마라나타. 예.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야. 우리의 그 죄 가운데 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 본질.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죄를 짓는 게 원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정말 이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죄는 훨씬 더 많다.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주 끔찍하다.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멸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뭐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뭐 신령하게 뭔가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모든 걸 씻겨주신 분이 누구세요? 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늘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버이 줄이지만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맞아. 박수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고 맨날 얘기해봤자 그 사랑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가면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죄에서도 멀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원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랑으로, 주님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원수를 그냥 그대로 원수처럼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도와줄게. 원수를 사랑스럽게 보면은 사랑스러운 거고요. 모든 게 마음에 있거든요. 마음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야. 이 안에 확 들어와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완전히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도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늘 기도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붙잡힘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선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선한 것이 나오죠. 악한 것에서는 당연히 악한 것이 나오고, 그래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 완전히 사랑이 녹아지고 그 사랑에 완전히 스며들고 그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젖어서 흡수돼서 이제는 체질화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체질화되라.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주목하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여기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사랑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핵심, 모든 본질, 우리의 생명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우리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슨 복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다른 말로 보복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여기는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홈의 1장 1절에 보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늘 좀 우리가 딱 알아듣기에 그냥 복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채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잖아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복을 하실 때는 얼마나 화가 나시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했다고 얘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복하실 때는 뭔가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뭔가를 다 무너뜨릴 때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큰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정도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 크신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는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디셨을 텐데 그 이상을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랑의 그 기준을 넘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지옥과 천국을 제가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정말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랑을 배신하고 사랑을 외면할 때 저 지옥으로 가잖아요. 전 처음에는 지옥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서도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사랑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을 외면하면 저 지옥으로 갈까? 그렇다면 저 지옥으로 갈 정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외면한 그 대가가 지옥이라면 어쩜 제가 본바로는 저 지옥도 작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얘기죠. 다른 얘기로 말하면 여러분 지옥을 못 봐서 그렇지 지옥이 끔찍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 땅에는 지옥에 가까울까요? 천국에 가까울까요? 생각하는 나름이야. 그런데 어느 이 신의 한 수라는 영화에 그런 얘기가 나왔대. 고수들에게는 이 세상이 놀이터지만 하수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주 생지옥이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이 세상이 아주 고수들한테는 이게 자기네들 놀이터래. 그런데 하수들한테는 여기가 생지옥이래. 우리는 지금 놀이터로 알고 살까요? 생지옥으로 알고 살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했잖아. 우리 예수님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고 예수님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세상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놀이터도 아니고 여기는 우리의 생지옥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하나의 연단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단이 밉지만 사단한테 고마운 것도 사단이 오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도 악의 필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도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연단 장소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그 지옥이 별거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기 원하고 우리는 다시 얘기한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우리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걸 뭐라고 사람들은 표현하냐면 이걸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표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만 채찍하시고 징계하시는 자녀들마다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간다. 고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매다. 사랑의 징계다.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더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걸 하나님의 이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어떤 세계를 받아들이면 다 주님 앞에 섭섭한 거야.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 열심히 했잖아요. 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저 성령도 많이 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더 깊이 가서 따져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를 주님 앞에 천국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어떤 그런 더 천국에서도 레벨이 있다고 했잖아요.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천국에서 지극히 높다 일컫는 자가 있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컫는 자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지극히 높다 일컫기 위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새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우리는 감사함으로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모든 걸 사랑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또 뭔가 막히는 일들 또 어떤 그런 넘어지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모든 것들 다 제거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일 하나도 없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실 거야.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럼 훈련은 언제 받을래? 훈련을 그럼 언제 받을래? 그리고 제가 그러면 또 그런 기도하면 또 두 번째 또 느낌이 와요. 그리고 또 계속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하죠.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통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순적하고 별일 없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걸 알고서도 또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더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러면은 어떤 때는 내 기도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연단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때는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운행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주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저를 주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살짝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내가 오늘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살짝 불안해요. 그러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또 뭔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뭔가 힘들어야 될 일이 생기나?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막 갈등이 오고, 뭔가 좀 약간 살짝 염려가 됐는데, 여러분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결국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 주님과 일치된 삶 속에서는 주님과 정말 주님으로 체질화된 삶 속에서는 주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고, 우리 뜻 주님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 되고 우리 영광이 주님 영광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삶이 형통되고 영적인 삶이 다 형통되고 우리 육체의 삶도 다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어떤 때는 하면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뭔가 나의 어떤 삶보다는 주님의 그 기도가 주님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살짝 고민하고 염려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연단 받는 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뭔가 시험 받는 거 걱정하지 마라. 왜? 주님이 알아서 너무 아름답게 너무 최고의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어차피 지나야 돼요. 그 고비는.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주님 앞에 연단을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 다뤄져야 된다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좀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좀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항상 내 기도만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계속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뭔가를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눈치채고 그거를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이런저런 인생의 방식에도 신앙의 어떤 그런 질서에도 무슨 뭔가 방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나 그냥 우리는 항상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사람마다 다 나름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약이라도 맞는 게 있고 보약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보약이 나한테 해가 되는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각기 체질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그 구조가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주면서 어떤 방식을 따라가고 누구의 공식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과 같이 교제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항상 물론 말씀으로 말씀하시겠죠. 그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육체의 것들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계속 이게 세월이 지나고 뭔가 이렇게 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가속도가 붙어요. 나이가 60, 70 넘어가면 가속도가 붙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생의 가속도가 붙기도 하지만 영적인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각도가 붙으면 그때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땅에 하나하나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고수들은 이 땅을 놀이터로 삼는다지만 우리는 놀이터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놀이터로 얘기할 만큼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한테 갇히는 게 아니야. 정말 이 땅에 있는 건 너무 허접한 거고 그래서 다 헛되고 허무하고 헛된 것들이야. 여기는 잡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쟤들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도 쟤를 별로 안 사랑해.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하지 않잖아.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곳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전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아.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 놀이터로 삼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은 싫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고마워. 왜냐면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의 훈련 장소가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고맙고 뭔가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늘 고마워. 사탄도 고마워. 왜? 걔네들이 오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고. 그죠? 근데 정말 그런 나를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필 시간이 없어요. 왜 남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건 나를 살피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야.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계속 나를 살피고 나를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관심 없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합당한 삶을 살았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렸나? 오늘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았나? 내가 모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딴 거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른 거 바라보면 주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이제 이 삶이 이게 바로 늘 노래지만 노래는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 노래지만은 그래도 이 노래가 오늘 가정의 달이라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남편의 모든 화목을 지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삶의 이제 이런 어떤 질서를 지키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아니 그렇죠. 예배도 기도도 뭐 오늘 우리 찬송도 우리 살아가는 인생 신앙생활도 뭐 목사도 목회자도 사역도 예수님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잖아. 임마누엘 가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300 몇 장이 8장인가 뭔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는 내 인생, 내 삶. 주님이 주인 되는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우리 사회, 나라. 주님이 주인 되는 이 세상이 된다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주님이 주인 되지 않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섬긴다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면서 참 슬퍼. 우리 기쁜 우리의 공동체만큼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이런 성경의 모든 심판과 어떤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 내가 널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어.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나에게는 오직 너희밖에 없어. 나는 널 눈동자처럼 지키고 우편에 그늘 대셔서 분추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는 널 떠난 적이 없어. 근데 너는 맨날 날 떠나 살잖아. 넌 나의 생각을 하루에 중에 24시간 중에 몇 분 나를 생각하고 살까? 몇 분 나랑 묵상하며 나를 대화하며 살까? 주님이 이제 이런 어떤 그래도 단 몇 분이라도 주님 앞에 뭔가 우리 마음을 들 때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 말씀 오늘 나오면 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영광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나 약탈자들 그 다음에 그 악한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보복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고 참는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참고 참으면서도 중간중간에 물론 심판이 많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 또 바벨탑의 저주, 또 이런 그 이스라엘의 또 그 어떤 포로 생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나중에는 또 엄청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어떤 멸망 같은 그러니까 뭔가 중간중간에 심판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온전한 모든 심판을 다 이루신 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럼 나는 웬만하면
여기 그 우리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요나서에 보면 그러잖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웬만하면 심판하거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얼마만큼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보복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조금만 사랑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죽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게 악에 관영했을 때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하나님 앞에 거둘 만한 정말 여름 타작에 그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저들이 입술은 날 부르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야.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한 차이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신랑이 좋아서 결혼 생활을 해야지. 신랑의 배경이 좋아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신랑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인내신앙이라고 하죠. 계속 기다리시다가 결국 하나님께 손을 딱 들을 때는 그 손을 내릴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게 어디냐면 니느웨, 이 나홈 선지자가 어디다가 경고를 날리냐면 한 1장 1절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대한 아주 중한 엄중한,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엄중한, 아주 어떻게 보면 막바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최고의 어떤 이제 끝판 그 중에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이 나홈이라는 것은 엘고스 사람이라는데 나홈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뭐 그런 뜻을 있고 외에는 엘고스라는 사람 외에는 나홈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홈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야.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귀에 인치듯이 교훈하시면서 그 다음에 행하시는 거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더 이상 끔찍하고 더 힘들고 더 모든 공의와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 심령이 상하는 그런 날들이 많지 절대 우리가 기분 좋고 괜찮은 날들은 없습니다. 세상은 타락해져 가서 끝에는 이제 나중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쌓게 되거든요. 악이 구석구석 관영하여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정도의 죄악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끼라고 했어. 왜? 그래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니느웨에 이제 나홈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세요. 원래 이전에 1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경고를 했냐면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냐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정말 아주 우리가 그 열왕기 역대하에 보면은 아주 엄청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또 어떤 때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합당치 않을 때는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힘든데 어떤 나한테 누군가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다면은 하나님은 그걸 경고로 보시고 우리는 작은 경고도 경고로 볼 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데 나를 계속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계속 열받게 해. 그러면 왜 그런가를 우리는 세상에 뜻없는 일이 하나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뜻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이 너무 끔찍하겠죠. 아니야, 근데 맞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나를 살피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됐구나. 그래서 자기는 엎드려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합당한 천국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왜 다윗이 다윗 됐겠어요? 사울왕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다윗 된 거야.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은 계속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살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바둑 두는 잘 두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기는 사람은 꼭 이기는 자리에다 두고 지는 사람은 꼭 지는 자리에 둔대.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들은 멸망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경고했어요. 다시 얘기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망할 사람은 망할 짓만 하는 거야. 계속 남만 보고 남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계속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시지 않으시기를 우리 깊은 우리 공동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살피다가는 나를 못 보고, 나를 보다가는 보는 사람은 남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뭔가 어려움이 왔어, 어떤 문제가 왔어, 어떤 큰 일들이 생겼어. 그럴 때는 이거를 무슨 뭐라고 거기에 어떤 원인을 밖에서 따지지 말고 내 안에서 따지라는 얘기야.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제가 우리 그냥 큰아들이 그나마 굉장히 범생이라고 하지, 모범생인데 오늘 이제 분당으로 이사 오면서, 대전에서 분당으로 이사 오면서 얘가 정말 그 어떤 그 기준치를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너무 속상해요 막 그랬더니, 이 점수가 막 좋던 애가 점수가 떨어지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그때 어느 날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 새끼가 네 속 썩이면 네가 내 속 썩이는 줄 알라고.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주님의 속을 썩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안 돌아봤으면 저는 그대로 막 주님만 원망하고 막 애만 잡았을 거야. 막 잡았을 거야. 그냥 임식기야. 그냥 네가 지금 정신이 지금 고3짜리가 이게 뭐야. 이거 엄청나게 제가 그랬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네 새끼가 네 속 썩이면 너가 내 속 썩여. 네가 저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하면 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모습이 네 모습인 줄 알아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꼭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삶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교훈을 덜 받아요. 얘기했는데도 교훈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직접 실습에 들어가시는 거야. 너 이리 와봐. 이현수 목사가 너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 근데 너 왜 말 안 들어? 그럼 어디 이제 다리 몽둥이 하나를 주니까 잠깐 부드러뜨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원망해야 돼? 막 따져야 돼? 하나님 뭘 잘못했냐고 막 설득하고 막 주님 앞에 막 그냥 들이대야 돼? 아니지.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왜냐면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훈련이든지 아니면 징계를 통한 회복이든가 하나님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채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날 싫어해, 미워해, 이딴 소리는 하지 말라고. 이건 절대로 이건 사단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때려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지. 사생활은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건 첫째는 주님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이걸 통해서 변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로? 우리는 무조건 답은 두 가지만 돼도 복잡해. 한 가지야. 아까 우리 찬양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주님의 사랑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라. 그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직 해답은 하나다. 두 개면 해답이 될 수가 없죠. 무조건 하나님에 들어가서 그냥 주님을 붙잡아라. 그냥 주님 앞에 팍 엎드러져라. 싸워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만 있다. 우리 싸우는 건 밉지만 화해할 땐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죄 짓는 건 아주 그냥 진짜 보기 안 이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걸 자꾸 너무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꾸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일어날 줄도 알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알겠지만은, 그러나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냥 그런 말 있잖아. 벼룩도 뭐가 있다? 나 짜겠다. 진짜 그만하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또 그러고 나서도 또 지면은 그때는요 정말 벼룩보다도 더 쭈그러드는 거야. 정말 주님 앞에. 지금 나는 그때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 나는 안 돼요. 그럼 언제 넌 될 줄 알았냐? 근데 그거 내가 안 된다라는 거 그거 깨부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겁나 오래 걸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안에 팍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다 보면은, 그 사랑에 완전 젖다 보면은 세상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즐거운 거 여기서 찾을 게 없어요. 아주 허접하게 보이는 거야. 여기에서 그냥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지금까지 울고 불고 그냥 그 난리를 쳤나 생각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 무색한 거야.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거야.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이 조그마한 우리 하나가 뭘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겠어.
하나님 임재가 크신, 우주보다 더 크신, 정말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쫙 임했을 때는 진짜 그 이상의 생명조차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내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죠. 그럴 때는 옛날에는 누가 뭘 사면 뭐 배가 아프다잖아. 뭐 사더니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만큼 사람이 질투에 사는 사람들이야. 욕심, 시기, 질투가 완전히 그냥 아주 젖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이 땅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하다 보면은 시기도 질투도 이런 것도 다 우리한테 의미 없는 거야. 아주 그냥 그런 거를 내 속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이거밖에 안 됐었어요. 저를 더 좀 세게 좀 때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저를 완전히 좀 아주 싹 굳혀봐. 아주 그냥 내 육신의 것들 싹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새 영으로 그냥 새롭게 해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제발 정말 저 이런 거 다 하나 관심 없고 그냥 독수리 날개치고 팍 올라가서 그냥 하늘에 가서 그냥 비상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노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어떤 때는 맡기는 것이 이게 너무 괴로워야 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형통하면요. 이거 다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졌다는 것은 주님과의 형통이 단절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자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원형을 붙잡고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이게 가정을 지키는 거고 가족을 지키는 거고 자녀를 지키는 거라는 거지. 모든 해답은 하나라고 했잖아. 이 안에서 있다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다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에 있다고. 여기가 단절되면 여러 가지는 복잡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화평이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서로가 뭔가 숨이 호흡이 같이 서로가 같이 쉬어지고 같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때 이 땅에는 막히는 게 없죠. 그런데 어떤 때는 때로는 막힐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너희 한번 믿음 한번 볼까 이러고 이제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시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이제 실습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 그렇지는 않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시험하시고 반드시 그를 하나님을 어떤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육체에 반대되어 있는 것 때문에 육체를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감사해야 돼. 너무 감사해야 돼. 아주 그냥 눈물 나게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반드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중에 그 BC 722년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켜요? 아주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이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면은 또 다시 재생을 하잖아. 회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을 정도로 각 나라에다 다 뿌려버려 그냥.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 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들을 잡아가지고는 그 뭔가 얘네들은 뭉치면 사니까 그냥 기차에다 태워가지고 몇십 킬로마다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렸대. 예, 사람들을 떨어뜨려가지고 다 흩어버렸다는 그런 얘기처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래서 722년도에 그냥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다 망해요. 그런데 이건 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열왕기하 그 18장에 보면 히스기야한테도 그러잖아. 우리가 잠깐만 좀 한번 보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아수르 산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그 랍사게를 통해서 이제 그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침공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아마 성경 우리 많이 요즘 성경 읽기 많이 하니까 다 잘 아실 거야. 시간 관계상 제가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13절 그 이후에 보면은 아주 그냥 아스로 왕한테 모든 금 300달란트 또 그 다음에 뭐 은 300, 금 30. 여러분 한 달란트가 뭐냐면은 로마의 원래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금이 56kg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금을 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줬냐면은 이 15절에도 보니까 곳간에는 은까지 다 내준 거야. 금 다 가져가고 나니까 은 가져가죠. 그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성전 문에 있는, 붙어 있는,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히스기야하고 대군들이 그러는 거야. 제발 좀 백성들 너무 여기 이제 여러분 한번 18장 읽어보면은요. 너무 험악한 말들 너무 많이 하니까 이들이 이제 아람 방언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덜 듣겠는데 이걸 아주 그냥 유다 방언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제발 좀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지, 유다 말로 얘기하지 말고 니네 나라 말로 얘기해. 제발 좀 말 좀 삼가해달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막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히스기가 너무 고통스럽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 그때 이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봤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괴롭힌 나라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야. 요나가 가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가기 싫은 거야. 다시 또 도망가 버린 거야.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웬만하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수르가 괴롭고 아니 뭐 북한보다도 저 일본보다도 아주 그냥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치가 떨리는 그런 이스라엘에 볼 때는 그런 아수르였죠. 그러니까 너무 싫으니까 제발 좀 정말 그만 좀 하라고. 너희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그래도 계속 뭐라고 해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그 왕만 창피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조롱하고 심지어는 네 하나님 있으면 도와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 하나님이 탁 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사네립이 이제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그 나라에서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르의 구테타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네립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나중에 아들한테 처형당하잖아. 참 비참한 거죠. 자식한테 죽임당하는 건 이건 더 끔찍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복을 하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그러고 나서 722년에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612년에 이제 그 여기 우리가 보다 보면은 3절에 한번 볼까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칼 붉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유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서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리개가 번개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적군에 의해서 지금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니느웨가 함락당하는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수르가 누구에 의해 멸망당해요? 메대, 연합군,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게 바벨론이나 그 어떤 메대의 그 군사들의 어떤 그 전투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묘사한 거라는 거죠.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릴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정명대로 아주 벌거벗은 아주 대낮에 큰 대로에 왕후가 벌거벗겨가지고 온몸이 다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후가 이렇게 끌려갈 때는 그 뭐 시녀들이나 그 무수한 그 뭐 백성들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결국은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612년도에 멸망하고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알렉산더가 니느웨를 방문했을 때는 아예 그냥 여기가 나라가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제 그 모습이었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을 징계로 쓰시는데 그죠? 나라도 이렇잖아요.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 교회라는 이 하나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스림을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주님 앞에 지배를 당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끊임없이 육체의 삶으로 우리는 육체의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안을 봐야 되는데 밖을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밖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안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결과가 다르겠죠. 다시 예를 들면은 이 가지만 뻗고 사는 사람하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죠. 가지를 많이 뻗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어떤 바람에도 그 나무는 견딜 수가 없어요. 반드시 쓰러져요. 그러나 내가 다른 거 안 바라보고 내 심령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혜와 통치와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묻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이게 신앙생활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라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 설교했죠. 금요일 잠잠히 가만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어버이날이잖아. 어버이날 내일 모레 뭐 어린이날은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 요즘은 맨날 어린이날이야 보면은. 아주 그냥 애들 그냥 없어도 애들 없는 애들도 집에 가면은 무슨 어떤 놀이방 했다 온 집처럼 장난감이 없는 게 없어. 맨날 애들 위해 살아. 그런데 애들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애들은 갈수록 내 가지가 없어져. 어버이날에 학교에서 오늘 어버이날 때 엄마 회에서 누가 무슨 일 할래? 저요. 전 엄마를 듣겠습니다. 심부름 하겠습니다. 전 청소를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이가 그랬대.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너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계속 보면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촉각과 모든 그런 기준, 모든 의지와 의식, 모든 생각과 모든 개념을 다 거기로 집중을 시켜봐봐. 시키다 보면 느껴져.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게 바로 묵상의 기도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심령 가운데 뭔가 다루어지는 게 있어. 그 은혜 안에 처음부터 잘 나가진 않아. 뭔가 가속도가 붙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 넘어지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 보면 얘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계속 넘어지는 게 애들 본질 아닙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일어날 줄도 알고 이제 다시 안 넘어질 줄도 알고 다시 혼자 서서 이제 걸을 줄도 알고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뛸 줄도 알고 나중에는 나랑 그냥 애들이 거의 뛰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수준까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장성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남 신경 쓰지 말고 인간들은 얼마나 예리하고 예민한지 자기의 남의 눈에 티까지 다 본다니까. 남의 눈에 티까지 다 봐. 근데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 눈에 들보도 몰라. 들보가 뭐예요? 이 들보가 막 대들보 대들보처럼 전봇대 같은 막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남의 눈에 티는 알고 자기 눈에 들보를 못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남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 남의 티까지도 다 봐. 그러니까 보긴 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들보를 못 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다르게 놔두어. 하나님 앞에 뭐 넘어지든지 다시 일어나든지 다시 주님이 다 살아 계시잖아. 왜 네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사울왕처럼 너 죽는다니까. 사울왕이 계속 쫓아다닐 때 다윗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본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늘에만 계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 심령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는 거야. 이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내가 지키면서 나를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속에 뭐가 보여요? 나중에 콩만한 것도 사과만큼 크게 보이는 거죠. 자기 작은 죄가 커지는 거야. 옛날에는 큰 죄도 잘 안 보이더니 이제는 작은 죄도 너무 크게 보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어떻게 온 거예요? 훈련 속에서 온 거예요. 훈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 거야. 같이 주님과 입만을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기서 생활하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거 뭐냐? 교회 생활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생활이야. 틈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틈이 없어야 돼. 틈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그 세미한 그 사이에다가 마귀가 화살을 꽂다라는 게 틈이에요. 그냥 이 틈이 그냥 틈이 아니야. 이건 마귀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틈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는 내 안에 하나 있고 나는 너의 하나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난 너에게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자. 그 하나라는 것은 부부의 연합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금실 좋은 부부의 연합인 거예요. 그 하나의 틈이 없어야 되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마귀는 그 안에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틈이 아니라 너무 많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늘 우리의 신앙 가지고는 벌써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틈을 없애주시고 계속 좁혀주시고 계속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입만을 늘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을 항상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항상 정말 주님의 영역으로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하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 없고 원수에 관심 없고 이때 사는 것에 별 관심 없고 있고 없는 것에 별 관심 없어.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 은혜 들어가니까 다 예수님으로 보여. 예, 이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다 예수님으로 보이고 하늘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바다가 땅이 저 나무가 들이 숲이 모든 게 다 새들조차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우리 삶은 그만큼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진 삶이 되고 주님 없으면 잠시도 아이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는 거야.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요 세상에 어떤 거 갖다 줘도 엄마가 필요하거든. 애기들 키우는 사람들은 알 거야. 애기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따가도요 엄마 없어지면요 애들 기절하고 울어요. 그때 그 애들한테 뭘 다 갖다 줘봐. 다 집어 던져. 엄마 데려오라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우리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 떠나서는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 이렇게 되지 아무나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리고 그런 맛을 보려면 그렇게 그만큼의 많은 세월이 이 안에서 주님으로 중심으로 살아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떠나면 어떻다는 걸 알고 주님을 그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기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세상의 끔찍한 구속으로 아니 자기가 자유하려고 떠난 거야. 아버지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려고 떠났는데 세상의 끔찍한 구속이 오히려 자기를 더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기어 들어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1000년 살고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이렇게 뭐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정말 인생 80년 투자해도 우리는 너무 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냥 정말 주님 안에서 잡히시고 주님 안에서 좀 이렇게 다루어지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나된 것은 다 내려놔지고 그리고 그 구속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나움 선지자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핵심,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가장 중요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